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러브투게더 초청주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이 말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익숙하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이 너무 큽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참 작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사실 우리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곤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말하지만 내 가정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거기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결국 경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똑같이 교복을 입었다고 삶의 형편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백그라운드도 같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 시계 하나, 신발 하나 신은 것만 봐도 그 안에 얼마나 비교가 큰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관계 좋지요 말은. 그러나 그 관계가 사실 상처가 되는 일투성이고 교회 안에서도 실망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지만 그게 내가 달라진다고 나 하나 달라진다고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일까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 그러면 내가 잘났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교만 그것도 교만은 맞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하수 같은 좀 철없는 교만일 것입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났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교만을 지적합니다. 무엇입니까? 일단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단 내가 성공하고 일단 내 사업이 잘 되고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보다 조금 더 눈에 띄는 성과를 얻는다면 나도 섬기겠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 이것만이 문제일까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살 수 없음에 대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무관심한 신앙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어차피 안 바뀌지 않느냐. 괜히 신앙생활 나도 여기 예수 믿으러 온 건데 그거 괜히 잘못 지적하다가 나까지 덤탱이 쓰면 나 예수 믿는 거 불편해. 나 한 주간 살면서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옳으니 그르니 나 그냥 여기서 위로받으면 안 될까?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무관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만 손해보진 않을 것이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 무관심의 이유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걸 뭐. 이미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에 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있지 뭐 다른 사람이 여기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일주일 내 이 사람들 경험해 봤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내 말 듣겠어. 교만하거나 포기하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심에 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나 잘 모르겠다. 숨기거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선언하세요.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이렇게.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전부예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섬김과 믿음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도 되려고 발버둥 쳐서 성도 되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안 되려고 발버둥 친 적은 있겠죠. 목사 안 되려고 그토록 도망가도 까불지 마. 그리고 세우시면 꼼짝없이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 될 만한 인간이 아닌데 이 목사 돼가지고 앞에 서 있으려니 참 죄송합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진짜. 어떡합니까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한 거지 그럴 만한 존재여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는 세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되었다. 너 소금이야. 너 빛이야.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힘들게 내버려 두셨나? 오늘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너희는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정해졌어요. 세상의 빛 정해졌어요. 누가? 너희는. 자 그렇다면 이 너희가 누군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누가 빛이 되고 누가 소금이 되었냐? 바로 팔복.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화평하게 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빛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소금의 삶을 살기 어려운 걸까요? 너희는 이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 정체성 확립이 안 되니까 주를 위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세상적 세계관을 가졌는데 어떻게 주의 세계관으로 일을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하찮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저렇게 살면 멍청한 겁니다. 손해보면서 사는 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이거 참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한다면
소금과 빛은 그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먼저입니다. 성품이 안 됐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다 깎아 먹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품이 안 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도 똑같은 이치잖아요. 잘난 소리 아무리 해봐야 성품이 안 되면 듣기 싫어요, 그 사람 얘기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겸손한 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존재가 먼저입니다.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됨,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주의 일, 사명을 받습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질서입니다. 왜 되어라가 아니라 되었다 선언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스스로 우리가 맛을 내어줘 본 적이 있습니까?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날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사실 소금과 빛 되어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그럴 수 없는데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에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답게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돼요? 어둠이라는 나쁜 놈이 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에요. 너 어둠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그 회복이 안 되면 아주 조금이라도 내 숟가락을 얹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 의가 막 삐집고 나옵니다. 그 어둠이었던 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게 가능해졌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빛난 적 없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빛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많이 섬기니까 그래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오래 신앙생활해서 빛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언제?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빛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냥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 잘해야 돼. 더 수고해야 돼. 야, 이제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더 영향력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왜 여기 와서 애씁니까? 누려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 보신 적 있죠? 소금 얼마네요? 매번 이렇게 한 움큼 집으니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소금 결정체 하나 한 손으로 잡기도 어려워요. 그 흘리면 찼습니까? 그까짓 거 뭐 요따만한 거 없으면 그만이지. 그거 누가 주워가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 이렇게 합니까? 옛날도 아니고 소금 귀한 때도 아니잖아요.
소금 보이지도 않아요. 화려하지 않다고요. 그런데요, 그 보이지도 않는 녀석이, 화려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소금이 음식에 탁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김치를 탁 먹으면 벌써 우리 주부님들, 젓갈을 말이야 아꼈구만, 딱 나오잖아요. 뭐 봐서 알아요? 그거 몰래 가가지고 김치 담그는 거 봤어? 안 봤어요. 딱 먹으면 이 맛이 난다고요. 맛이. 이거 아꼈는지 국산 썼는지, 그거 국산 썼는지 또 어떻게 하는, 저는 그건 모르겠던데 먹으면 맛이 나요.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맛이 없어요. 싱거워요. 음식이 음식 같지가 않아요. 꼭 뭐 같아요? 병원밥. 이걸 사람 먹으라는 거야? 음식은 음식이죠. 그냥 사진 찍으면 맛있어 보이죠. 예,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맛이 안 난다고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맛이 없었잖아요. 아주 잘난 소리는 잘했는데 밥맛이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맛이 없었다고. 예수님 당시 소금은 또 부패를 막는 데도 쓰였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기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에 절이는 거 당연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 이런 태도는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썩어가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판단자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일합니까? 어떻게 일해요? 스며들어요. 성도도 어떻게 일합니까? 세상 속에 스며들어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요. 그렇다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스며드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바뀌어버려요. 이전에 없던 맛이 나요. 이전에는 그럴싸 보였지만 먹고 싶지 않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맛이 있어요. 스며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스며들어요. 어떻게? 가정 안으로 스며들어요. 직장 안으로 스며들어요. 학교 안으로 스며들어요. 이웃관계 안으로 스며들어요. 이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험담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옳은 얘기입니까? 험담이 시작할 때 같이 부추기지 않는 것, 그게 스며듦이에요.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적당히 넘어가자. 사실도 아닌 듯 거짓도 아닌 듯. 여러분 이게 세상에 제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얘기해놓고. 그때 정직을 선택하는 게 스며듦이에요. 미움이 막 생길 때 화해의 말을 하는 게 스며듦이에요. 사람들 막 공동체 여러 사람 모이면 비교당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때 비교로 무너뜨리는 그 언행들 속에 축복의 말을 던지는 게 스며듦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스며듦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소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직장생활 오래 한 분이 짧게 한 분이 너무 힘들다고,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직장생활 평생 하신 분이 이제야 직장생활이 뭔지 요만큼 맛봤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직장 생활하고 이꼴 저꼴 다 보고 교회 왔는데 위로받고 싶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소금이 되어라 안 그러시고 그냥 내가 너 소금 만들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것도 싫어요. 왜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둠이라니까요. 어둠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성도님이 적응하려다가 직장생활 다 그런 거지 버티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버티자 해놓고 말씀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현타가 온 거예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그냥 이 분위기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날 여기다 보내셨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소금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작은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작은 것 하자. 여러분 사람 몰려 있는데 나 혼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날 맛있는 반찬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거기 붙어 있어야 돼. 무슨 소리가 오고 갈 줄 알고. 그곳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할 때 같이 동참 안 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기 딱 좋아요. 그죠? 실수한 사람 사실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실수한 사람 딱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할 겁니다. 근데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도 몰랐대요. 그렇게 하는지도. 티가 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대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안 보였던 그의 행동이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안 되는데 나는 유익을 누렸지만 도망가요. 바보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얼만큼? 조금. 성에 안 차요. 한국인은. 그죠? 하면 1등 해야 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1등 한 명밖에 못해요. 죽었다 깨도 한 명밖에 못해요. 근데 다 1등 하겠대? 그러니 문제예요. 왜 다 1등을 합니까? 소금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맛이 나는 거예요. 작지만 맛이 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소금은 어디서 나요? 바다에서. 맞죠? 그렇지만 소금이 반드시 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은 바다에서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케냐에도 가면 소금 기둥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소금 기둥 나오잖아요. 산에 가면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돌에 이스라엘은 돌에 소금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돌을 딱 가져다가 요리하는 데다가 앞에 딱 놔두고 싹싹싹 긁어가지고 소금 쓰는 거예요. 근데 싹싹싹 긁어가지고 넣었는데 맛이 하나도 안 나. 이 소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니까 그냥 길에다 갖다 던지는 거예요. 길바닥에 어차피 돌이 넓으장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그거 밟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 어려운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금 쓸데없으면 버리지. 막 밟고 지나가지. 그 소금이라고 누가 귀하게 여기대? 소금이라고 같이 생겼다고 그게 소금이냐? 맛이 안 나면 너희도 다 버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안 나면 그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은 교회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똑같은 욕망으로 살면 복음의 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성국 방식 따라가면 그러면 세상이 하던 방식대로 교회가 하면 교회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영향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오히려 맛을 잃은 거야. 네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으면
세상 이치대로 돌아가고 세상 방식대로 돌아가면 야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맛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맛을 잃고 있습니까? 내 말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더 썩게 만듭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정직이 자랍니까? 아니면 거짓이 편해집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화평이 자랍니까? 아니면 분열이 일어납니까?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당초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맛을 내는 겁니다. 이제 14절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빛의 근원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에서 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춥니다. 여러분, 달이 모양이 볼 때마다 바뀌죠? 모양이 진짜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달은 원래 동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모양이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뚱뚱해졌다가 홀쭉해졌다가 막 이래요? 빛이 비추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달은 철저하게 빛이 비춰준 만큼만 보여져요.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출 때 그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나를 반사해서 주님이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담 가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달이 내가 지구를 비춰줘야지 이런 걱정을 안 해요. 태양이 알아서 비추니까. 그거 반사만 잘하면 돼요. 성도는 내 빛으로 세상 비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내 빛이 아닌데 처음부터.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빛이 되려고 막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밝혀야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막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걸 막 보여줘야 돼. 여러분 그 사람 은혜 하나도 못 갖고 집에 가면 막 긴장해가지고 잠이 올 거예요. 피곤해서. 내가 빛의 근원이라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주님이 빛이라면 소망이 됩니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빛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세요.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 뭐예요? 곡식을 재는 그릇이잖아요. 등불 켜놓고 그릇으로 딱 덮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빛이 보이지 않잖아요. 빛을 가려버리잖아요. 아무에게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빛을 숨기지 말라고. 말 아래 두지 마라. 그 말은 야 제발 내가 비춘 빛을 좀 가리지 좀 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이 주님의 빛을 가려버리진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왜 자꾸 숨길까요, 그 빛을? 두려워서 숨깁니다. 상처받을까 봐 숨깁니다. 유난스럽게 보일까 봐 예수 꼭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숨깁니다. 오,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좀 손해 좀 봐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비교당할까 봐 숨깁니다. 제가 양천구청에 기도 모임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인도하러 갔더니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김밥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여기에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절반도 안 왔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절반은 우리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교회 짬밥이 있지. 근데 굳이 얘기 안 한대요. 그거 괜히 얘기했다가 무슨 손해를 당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모임이 싫은 게 아니라 기도 모임에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들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나 그거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 모임이 좋아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교회 다녔어? 이래버리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실패한 과거 때문에 숨겨요.
말씀의 은혜가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살다가 된통 당한 경험이 있어. 야,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무슨 빛이야. 내가 누굴 도와. 내가 누구에게 무슨 좋은 영향을 끼치겠어. 나도 엉망인데.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모르실까요?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아세요. 우리 뭐 엉망진창인 거. 그래서 주님은 빛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그냥 빛이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빛은 우리가 빛됨은 완벽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빛은 방향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는 방향,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방향, 실패했어도 은혜로 붙드는 방향, 상처가 있어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방향, 그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돼요. 옳으냐가 아니라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죠. 성도의 선행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는 이정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외식과 빛의 차이예요. 외식과 빛이요, 비슷해요. 섬기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외식인지 빛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외식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외식인지 내가 드러나면 외식이 돼요. 빛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반사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이게 빛이에요. 외식은 사람의 박수를 원해요. 그러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요. 외식은 내 의의를 쌓아요. 그러나 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 착한 일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봉사하는 거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거야지만 이왕 한 봉사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겨워 막 하도 아랫입술을 꽉 깨물어서 피가 날 정도로 막 잘못은 이 사람이 나한테 했는데 꽉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미워. 왜? 이 사람은 내 편 들 줄 알았거든.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교회까지 와서 내가 그거 틀렸다고 했다가 무슨 덤탱이 쓰려고, 나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가면 안 될까? 나 그냥 여기서 위로받고 가면 안 될까? 지금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내 의지로 꽉 참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용납이 됐는데 뭐 어차피 잘못한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엉뚱한 데 불똥이 뛰는 거예요. 너 왜 내 편 안 들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참으니까 그 참음이 결국은 또 다른 미움을 만들어내요. 사랑하면서 결국 대가를 바라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위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칭의가 먼저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 우리가 성화,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뒤따릅니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그때에 사명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모두 은혜의 열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를 소비자로 만듭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세상을 구경하게 합니다. 관계를 세우기보다 관계를 소비해요. 이 사람 나한테 유익한가? 아닌가? 유익했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고, 성도의 관계도 소비합니다. 고통을 함께 지기보다 다른 이의 고통을 떠벌리며 고통에 관한 뉴스를 또 소비합니다. 정의를 실천하기보다 정의로운 이미지만 소비합니다. 그럴싸한 그리스도인. 신앙도 때로 소비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 좋았다,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았나, 설교가 나를 만족시켰나, 교회가 내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물론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교회는 성도를 돌아봐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비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정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사는 자입니다. 거기에서 소금으로 사십시오. 거기서 빛으로 사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소금은 원래 작습니다. 등불도 태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금은, 그 작은 소금은 스며들어 존재감은 모르겠어요. 근데 맛이 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누군지도 몰라. 누가 섬겼는지도 몰라. 왜 맛이 나는 역할을 누가 소금이었는지도 몰라요. 맛이 나요. 강서종합교회가 맛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 한 가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험담이 나올 때 말을 바꾸십시오. 거짓이 편해 보일 때 정직을 택하십시오. 가정에서 날카로운 말이 올라올 때 내 맘 몰라줘? 한번 멈추십시오. 상처 준 사람 위해 기도합시다. 실패한 사람 정죄하지 말고 손을 내미십시오. 교회 안에서 불평을 퍼뜨리는 사람 멀리하되 그를 위해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이것이 소금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세상은 큰 일을 해야 의미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네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면 된다, 나를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가치 있다 하십니다. 세상은 너 하나 달라진다고 뭐 바뀌겠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조금 너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쟤 좀 간 것 같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간 줄 알았더니 내가 맛이 간 거예요. 나는 맛을 잃은 것 같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비추기 싫어도 비춰지는 게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의 빛이. 근데 말하되 두 버리니까 자꾸 빛을 감추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은 비추는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숨겨버려서 그래. 두려워서. 나는 빛을 숨기고 살았다. 나는 세상과 너무 똑같았다. 심지어 나는 주님의 빛으로 비춰진 그 놀라운 일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착한 행실, 그게 은혜의 부르심인 걸 모르고 내 자랑 삼았다. 내 이름을 원했다. 나는 세상을 섬기기보다 그렇게 소비하며 살았다라는 마음이 말씀을 들으며 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은혜라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래서 은혜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참 소금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자주 맛을 잃습니다. 우리가 참 빛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자주 어둠에 끌려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을 향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상처 입은 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실패하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오셨어요. 두려워서 숨은 우리들 찾아내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외식과 교만과 무관심을 대신 지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 새로운 자 되어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어둠이었던 내가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떤 결단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제발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다 버리세요. 우리의 결단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뭐를? 주님,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소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맛을 잃었습니다. 다시 복음의 맛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복음 안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비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의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소금으로 사십시오. 직장에서 빛으로 사십시오. 관계 속에서 은혜의 맛을 맛깔나게 한번 내보세요. 말씀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어둠 있는 곳에서 진실함으로 빛을 내며 살아가 보세요. 크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요만한 소금 요만큼 누가 알기나 합니까? 근데 그게 맛을 내기 시작해요. 박수 그런 거 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맛이 나니까 이 착한 행실, 스며듦 속에 사람들이 뭐가 다른데? 그러다 나를 보게 되며 나에게 시선이 꽂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춰서 밝힌 진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의 맨 아래 흰 글씨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소금답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맛 못 낼까 봐. 원래 나는 맛 좀 너무 거친 말을 쓸 뻔했네. 마탱이가 원래 맛이 없어요. 나는 맛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맛이 나기 시작해. 복음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맛 없어요. 주님이 맛을 내세요. 그 은혜로 오늘도 빛답게, 나는 빛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비추셔서, 그냥 비추셔도 되는데 나를 통해 비춰주시니 세상이 내가 빛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교만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렇게 비춰가지고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나한테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보인다고 이러겠죠. 거기다 대고 내가 빛난다.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조금만 보면 다 알 텐데 이 사람이 빛낸 게 아닌 거 우습잖아요. 근데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 드러내며, 그렇게 우리 주님 드러내며 나를 봤는데 주님이 보입니다라는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환하게 비치는 정말 그리스도인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